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살아내기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천국 복음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문제는 씨가 아닙니다. 씨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문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 곧 밭입니다. 먼저 길가는 천국 복음에 대한 무지와 무반응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즉시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복음을 거부해서가 아니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무감각해진 상태, 이것이 길가의 특징입니다. 둘째, 돌밭은 복음에 즉각 반응하지만 뿌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감동도 있고 결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탱해 줄 깊이가 없습니다. 환난이라 박해라는 외적 시련이 찾아오면 말씀보다 현실의 압박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결국 넘어집니다. 돌밭의 문제는 반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셋째, 가시떨기 밭은 내적 방해 요인 때문에 결실하지 못합니다. 말씀은 잘합니다. 신앙도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자라나 말씀의 생명을 서서히 질식시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은 더 이상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가시떨기 밭은 말씀을 버린 것이 아니라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을 허락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끝까지 붙듭니다. 환난과 박해 앞에서도 염려와 유혹 속에서도 말씀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의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끝까지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귀와 세상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외적으로는 환난과 박해로, 내적으로는 염려와 유혹으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시련 앞에 굴복한다면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제자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멈추지 않는 자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삶으로 열매 맺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라지는 단순한 잡초가 아니라 당시 농부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독보리를 가리킵니다. 독보리는 성장 초기에는 밀과 거의 구분되지 않습니다. 싹이 날 때도 줄기가 자랄 때도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는 쉽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결실의 때가 가까워지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밀 이삭은 굵고 나달이 30개에서 50개 정도 촘촘히 달려 있으며 연글수록 황색이나 갈색으로 변합니다. 반면에 독보리 이삭은 상대적으로 납작하고 나달수가 적으며 익어갈수록 검은색을 띱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매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섣부른 판단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밭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긴 좋은 씨도 있고 원수가 뿌린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문제는 종들이 가라지를 뽑아 버리자고 서두르는 데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의롭고 옳아 보이지만 주인은 그 요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한 질서를 가르치십니다. 분별은 필요하지만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구분과 심판은 추수 때,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제거의 시간이 아니라 성장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가라지를 색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누가 가짜인지 누가 진짜인지 판단하는 데 에너지를 쏟기보다 좋은 씨가 잘 자라 열매 맺도록 수고하는 것이 제자의 부르심입니다. 말씀이 자라도록 돌보고 믿음이 깊어지도록 인내하며 끝까지 알곡으로 남아 있도록 자신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먼저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고 있다는 사실이 곧 열매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반드시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감동으로 시작하지만 인내로 완성되는 사람입니다. 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이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돌아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라지를 뽑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판단자가 되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성장과 충성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분별하되 조급하지 않고 인내하되 타협하지 않으며 끝까지 알곡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지켜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빼앗으려는 공격 앞에서, 말씀을 질식시키는 염려와 유혹 앞에서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라지를 뽑는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알곡으로 자라기 위해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야 합니다. 추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는 말이 아니라 열매로, 주장이 아니라 삶으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당장 결과를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땅으로 그리고 알곡으로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살아내라는 그 명령에 따라 오늘 하루도 좋은 땅으로 그리고 알곡으로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